하고 완악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목매한 인생들을 다만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오늘도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또 이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를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또 펴주세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 23절까지 했습니다. 23절. 오늘은 이제 로마서 9장 이제 다 마지막 마칠 것 같아요. 24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4절에서 로마서 9장 24절에서 33절의 내용은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게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남은 자라 그러면 교회 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 다 이제 남은 자들 내지는 이제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남은 자들의 구원이라는 그 단어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단순하게 남은 자에게 구원이 있다, 나는 남은 자에 속한 자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남은 자에게 그 반열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좀 착각이 되는 거죠. 오판입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오늘 9장 24절에서 33절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죠. 자, 그래서 요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조금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나누면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여기 로마서 보면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이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남은 자만이 누군가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조금 이제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조금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는 요 단어를 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그 다음에 대환란 중에 순교한 자들,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 그러니까 다 이게 무엇입니까? 뭐 복수예요. 어떤 한 장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대표적인 분들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긴 자들, 그분들이 바로 교회 시대 예수님 성령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12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그 교회 시대의 그물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긴 자들이 저기 익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충성스럽게 믿었고 예수님을 가장 빼어나게 닮으신 그런 정말로 제자와 같은 길을 가신 분들이 교회 시대 동안 이긴 자들이다, 이런 뜻이고요. 전 우주적인 입장입니다. 어떤 뭐 유대만 아니고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예, 전 이방인에게까지다고 여기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중에서도 나온다라는 말씀은 결국 이제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이 된 거죠. 복음을 믿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만민 구원의 복음을 그때부터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막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하여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서 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시대가 2000년을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그러니까 유대인 들과 그 유대인 하면 예루살렘 성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뺄 수 없듯이 유대인이 흩어지는 것은 예루살렘 성 또한 같이 흩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가 바로 초대 AD 70년, 그렇죠? AD 70년 로마에 있는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유대인이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핍박을 막 일어날 때 흩어지면서 각 어디에 로마로도 가고 에베소로도 가고 막 서머나로도 가고 이러면서 그 전 지역에 유럽 전 지역을 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게 바로 만민 구원의 복음 이제 시초이죠. 복음 전파에. 그러면서 바울을 통하여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에는 개신교는 100년 됐고요. 이제 가톨릭은 200년이 되지 않습니까? 가톨릭은 1800년도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는 1900년도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전체가 복음 들어온 지가 200년밖에 안 됐어요. 어쨌든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제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계속 분류 작업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에서와 야곱이 있다면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12아들 중에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전 유대인의 핍박 중에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렇죠? 또 전 선지자들 중에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왕들 중에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선지자 중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러한 특출난 사람들만 하나님이 계속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선택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속 그 분류 작업을 하신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무턱대고 교회 나오고 믿는다고 믿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교회 막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 어떻게 해요? 이긴 자들은 아니죠. 예,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뭐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고 교회도 하고 뭐 성도도 하고 뭐 많이 일을 하지만 거기에 자기 욕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욕망을 빨리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또 분류하고 또 분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원리에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이긴 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대환란을 눈앞에 놓고 있는데 대환란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세 분류의 성도들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보좌에 앉은 성도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이마에나 손목에 표 받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제 순교하는 성도들, 이렇게 20장 4절에 가면요. 계시록 20장 4절에 가면 성도들을 정확하게 세 분류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PPT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요분들이 휴거되는 성도들이고요. 대환란 중에 순교한 자들, 순교자들.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대환란을 그 엄청난 환란을 믿음으로 이제 표도 안 받고 말이죠. 거지 중에 산거지 같이 살아도 그러면서 이제 통과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일대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직 천년왕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죄가 드글드글한 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메시아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여서 온전히 죄와 모든 욕망과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해진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제 이긴 그 통과한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거든요. 아무나 또 천년왕국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24절에서 27절에 남은 자만이라는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남은 자만이 결론인데 이제 두 번째로는요. 28절에 보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보실게요. 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로마서를 자세히 초기에 3장, 4장 이렇게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계속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한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모델로 딱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서 이 28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니까 반드시 거룩해져야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와 같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75세 출발해가지고 85세 칭의 경험을 하고 99세에 이삭을 바치며 너는 이제 나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이제 인정받는 믿음으로 완전해졌다라는 인정을 받는 도장을 받지 않습니까? 무슨 표징으로요?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똑같은 위치로 이제 그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들이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즉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28절이지 않습니까? 땅 위에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데 자,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언약 안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래서 천국은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로마서를 1장에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에는요, 죄인이 믿음으로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되고 또 첫째 아담은 죄로 인하여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라는 그러한 어떤 논리로 쭉 4장까지 기록하시고 또 5장을 와가지고는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7장에는 죄인이 이게 죄다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로마서 7장에 죄에 대해서 아주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과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제 한 법을 깨달았다 하고 보니까 그 법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의 깊은 곳에 원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원죄라고 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라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할까? 그러한 절교와 함께 8장 1, 2절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아주 로마서 7장
마지막 절과 로마서 8장 1, 2절을 연결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죄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딱 8장 1, 2절에서 이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해가 쭉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다. 그거를 계속 피력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의 예배도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BC 722년에 이 북왕국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남왕국은 아수르 침공을 통하여서 전쟁을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이기기는 하지만 결국 나중에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도 남왕국도 망하거든요. 남유다도. 그때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도 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오늘 이 29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성전도 다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다시 70년 만에 부르겠다라는 내용이 이사야서 45장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한 그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주고 그 유대 땅에서 파괴되어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이러한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아하스 왕과 같은 믿음 없는 그러한 왕을 통하여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남유다를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다시 바벨론을 통하여 나라가 파괴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다시금 유대인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은 바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그 남유다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남왕국이죠. 거기를 통하여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하여 그 계보,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목적이거든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 29절을 보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 씨가 바로 뭡니까?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전도 짓고 또 자기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혈통을 계속 이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요? 거기서 씨가 있는 거니까 씨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나왔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온 세계 만민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씨가 말라서 땅 자체도 백성 자체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없어진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남겨두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민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쭉 연결을 해서 28절과 29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24절에서 33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즉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음이
이 이방인에게 건너오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요 말씀이 개인에게 넘어가면, 개인에게 적용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한다. 그 원리가 네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소돔과 고모라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이 꼭 뭐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의 전체와 그 다음에 개인의 내 한 사람에게까지 다 적용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내 가정이 되어버린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내 인생이 되어버린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내 교회가 되어버린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 나라가 되어버린다. 그거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곳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즉 지금과 같은 이 시대는 이 국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곧이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할 그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계속 북한에는 전쟁을 하려고 무기를 가지고 저렇게 나오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불바다 같은 그런 지경이 되었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굉장히 지금 살벌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으려고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그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지금. 통과가 안 되도록 지금 전기독교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이 모든 것은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통과시키는 국가, 지금 유럽은요 그런 것이 다 영국이고 어디고 그 튼튼한 그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한 믿음의 나라 영국이 그 차별금지법 그거 받아들이고요. 나라가 완전히 막 쇠퇴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유럽도요. 이 차별금지법 문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쇠퇴의 길로 나가게 하는 방향입니다. 유독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다른 것도 막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씨를 남기듯이 남겨놓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씨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수 있고 우리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욕망에 만족하여서 내 자녀가 잘 되니까 내 뭐가 잘 되니까 그것은 신실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을 보실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어요. 참, 사도 바울이 정말 멋져요. 저는 로마서 하면서 사도 바울 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렇죠? 의를 쫓지 않은, 즉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의를 쫓지 않았어요. 의라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의지. 자기 뜻대로 뭐 사회 사업도 많이 하고 뭐 부처님 반토막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해도 그건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도덕적이지. 이 정도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의는 내 뜻대로 사는 자만이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의를 쫓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제 다음 주 1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요 9장 30절에 딱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데 곧 믿음에서 났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주일날 성수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일생을 바치고 하는 모든 그것이 믿음으로 될 때에 그 사람은 의롭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 9절이요. 이제 로마서 9장은 딱 이렇게 갈피를 해 놓으시고요. 2장 9절. 예. 에베소서 2장 8, 9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얻음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0절에는 이방인의 구원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의 법으로만.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요. 믿음 없으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3절에 보시면 31절과 33절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 이스라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어찌 그래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은 믿음이라. 아멘. 그랬어요. 자, 여기에 31절부터 33절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사도 바울 당시에 계시던 그분들은 행위에 대한 굉장히 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책망한 분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아닙니까? 근데요, 그분들이 제일 말씀을 많이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근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어야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죽어주셨잖아요. 그 힘에 힘입어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때문에 제가 구원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다. 근데 율법에는 십자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라는 얘기죠. 오직 십자가로만이 나는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꼭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만이 나를 의롭게 되게 해주십니다. 십자가만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적인 신앙이 아니면 사실은 의로워지지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예.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말은 바로 해야죠. 그래도. 예.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면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이 혼나요. 예. 너가 못 살아도 말은 바로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저도 믿음이 없는 때가 많아요. 염려 걱정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고 믿는 자가 의롭게 되고 믿는 자가 문제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정말로
신앙이 좋으니까 선교사로 가셨겠죠. 신앙이 그렇게 안 좋으면 어떻게 외국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선교하는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인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매일같이 기도와 묵상을 했고 자주 금식도 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선교사로 나가서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나는 매일 거듭거듭 실패를 하였다. 능력 없고 무기력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러면서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왜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저도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은 제가 문제 해결에 뭐가 문제인가 알고 있어요. 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절제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래야 되는데 또 뭐 먹을 것도 말이죠. 뭐 몸이 아프니까 아니면 어지러우니까 뭐 이것도 먹어야 돼 저것도 먹어야 돼 이러고 그거는 솔직히 좀 누룩이에요. 그런 생각과 은행심사 그런 행위는 다 누룩이에요. 누룩. 예? 순수한 신앙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나온 거죠. 그분들은 뭐 어지럽든 아니 뭐 가다가 뭐 넘어지든 관계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 세상과 마귀와 그치고 사는 환경과 싸워서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내 자존심 상하면 거다 대놓고 온갖 나쁜 말 다 하고 막 쏟아내고 말이죠.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줄 압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빨리 익은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그러면서 이분이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실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져서 이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이분의 영혼이 점점 갈등에 빠지게 되고 어느 날 우연히 한 친구로부터 온 편지에 대한 글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귀를 어떠한 대목이 딱 눈이 두르게 됐어요. 순간 내 눈은 어두운 가운데서 이렇게 발견한 것처럼 그 글귀가 자기 눈안에 쫙 들어오면서 뭔가 빛으로 쫙 자기 마음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것은 얻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신 그분의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 안에서 쉼으로만 이룰 수 있다네. 이 단어가 눈안에 딱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을 할 때에 중심이 뭐냔 말이죠. 주님 이거 주시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 두 개 중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는 분명히 서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면 교회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빚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요. 그 방향 목표의 방향이 어디냐? 해주시면 믿습니다. 아니고 두 번째 방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주일날 성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수도사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목적이 와야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원수들을 붙여놓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붙여놓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고 원수를 용서할 줄 아는 훈련을 시키는 게 바로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행해야 될 행위인 줄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 마찬가지죠.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열심히 선교를 잘 되게 해주시겠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이 뜻이죠.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종을 울릴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종을 울릴 것인가. 이게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은 의롭게 되지 않느냐의 판가름에
방향인 줄 믿습니다. 비로소 이 선교사님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주님의 몸과 하나임을 깨달았어. 주님이 가시는데 나도 가야 되고,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춰야 되는,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사역, 일 많이 하고 사역 열심히 하다가 다 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엄청 보죠. 예, 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들 말이죠. 예, 참.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뭔가를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예. 그러면서 나는 오직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면 된다.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맡기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그 뜻을 이루실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이상은 어떤 선교사가 겪었던 그런 이제 내용의 갈등의 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선교사 가지고 갔으니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말이죠. 복음 전하고 했지만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업적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 업적이 바로 뭡니까? 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선교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뭐가 더 하여튼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산의 진미를 안 먹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그 불구덩이 3,000도나 넘는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예.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소위 열심을 내다보면 우리가 자칫 이런 선교사님의 메마른 그런 단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 초신자 때나 그게 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초신자만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데 그냥 우유병 그거 먹고 말이죠. 미음이나 먹고 주면 기쁘고 안 주면은 하나님 안 기쁘고 그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9장 24절 33절의 말씀은 그러한 성숙되어진 신앙인이 되어라.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면서 가장 쉽게 간과해 버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나는 수도사로서 나는 일생을 주님께 바치지 않았냐? 이런 어떤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막 쌓여 있거든요. 그거를 다 걷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걷어내어서 마음이 순결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행위를 앞세우다 보면 그 마음에 교만이 싹트게 되고요. 유대인들도 보면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지는 예수님을 되게 많이 핍박하죠. 그것은 믿음이 아닌 율법만 지켰다는 의의가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하늘을. 예?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주변에도 보면요. 자기 아이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입술로는 안 내려가는데 마음으로는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하늘을 찔러. 그것이 깨어지거나 내려놓지 않으면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기가 쌓아놓은 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어리석은 줄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겁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물질입니다. 주님의 건강입니다. 다 주님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또 욕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걸 우리가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고 내면 생활을 대한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시면은 이런 거를 해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을 깊이 반성해 보면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 그 뜻이죠. 은총으로 하려는지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뭔가를 하려고 욕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주님의 은혜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시험을 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좁은 길을 가노라면 수만 번 이런 여러 가지 본민이 찾아옵니다. 내가 손해본 것 같다. 내가 이게 뭘까? 이 내가가 들어가면 일이 안 돼요. 이 내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정결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런 행위는 스스로 추악함을 발견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지나가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고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쫙 올려놨다가 바로 그냥 비행기 추락하듯이 막 추락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다시 또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씻겨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근열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원리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가지고 철저히 자기 성찰과 회개 생활을 할 때에 그런 육적인 악습 있잖아요. 육적인 그런 악습들을 고치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가지게 되고요. 그런 것이 잘 될 때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예. 나는 나보다 기도 많이 해, 나보다 헌금도 많이 해, 남보다 내가 잘났어, 내가 하나님께 일생을 바쳤다는 둥 이게 자기 속에 꽉 들어있으면 그걸 다 하나님이 양파 껍질 뺏겨내는데 다 뺏겨내는 게 그게 바로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이다 이 뜻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묵상, 성경 읽기 또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31절 보니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의의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모세의 율법은 구원이 없어요.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실패되어진 율법을 예수님이 오시름으로부터 율법도 완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게 산상수훈이요. 또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라든가 또 로마서 12장의 말씀들이 새로운 그 산상수훈 위대한 율법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킬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로마서 12장에 헐벗은 자를 위하여 입히오라. 배고픈 자를 위하여 먹이오라. 내중심적으로 먹이오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면 그냥 먹이워. 그게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그건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선교사 정도로 나갈 정도면 신앙 좋은 거죠. 근데도 이런 범민에 빠진 거는 아직 그런 문제가 속에서 해결이 안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거를 승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되어가지고 이방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의의 법이거든요. 32절 어찌 그래 하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들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모퉁이 돌인데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가루도 찾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셨는데 딱 부딪혔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부딪혔어요. 주일날 이삭을 다 잘라서 먹어버리네? 예? 우리는 주일날 전기 플러그도 안 빼는데 몇 메다 이상 가지도 않는데 왜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서 그 주일날 몇 메다 가지 않은 거 또 저 전기 플러그 뽑지 않은 거 주일날 일하지 않은 거 거기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데요. 그 거룩하게 되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겸손, 온유, 진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 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 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복음주의적인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딪혀버려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까지 저지르게 되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나라 자체도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0년에 전 유대인들이 유리방황을 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제3의 출애굽을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생겼는데 나라만 독립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메시아닉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이제 복음적으로 이제 영접해서 믿지만 국가적으로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경대로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이 있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7년 대환란 들어가면 두 증인을 통하여서 그렇죠? 전사년 반 동안 두 증인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이 대대적으로 생깁니다. 국가적으로요. 그러면 우죽순으로 막 복음을 듣고 이제 초대교회처럼 막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3의 출애굽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3번을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그쵸? 1442년 BC, 그 다음에 이제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를 통하여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게 제2의 출애굽이거든요. 그리고 제3의 출애굽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에 두 증인을 통하여 복음을 믿고 그때에 제3의 출애굽이 되는 게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구약과 신약을 다 통해서 역사 속에 3번의 출애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한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고 이뤄나가신 모습을 큰 틀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딪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믿는 거가 자기중심적으로 또 복음을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고 그것은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올바른 진리 때문에 부딪혀버렸어요. 자기 사상하고. 네, 부딪혔어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해놓으신 대로 가야지. 자꾸 뭐 계시 받았다는 둥 뭐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 이런 비성경적인 거 얘기하면 예수님하고 부딪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것은. 부딪힐 때 부딪혀버렸어요. 자,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죠? 거기에 부딪히지 말고 예수님께 부딪히지 말고 믿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한 걸 드러내고 뭐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 있죠. 그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내가 어떻게 한다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 9장 24절 3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뭡니까? 남은 자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지키고 진실하게 나가는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하나님은 의롭게 하고 그분들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결국은 순교도 시키고 7년 대환란을 통과도 시키고 또 이긴 자도 만들고 아직까지 교회 시대니까요. 또 나머지 성도들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방법이 또 있으세요. 네.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